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 세상에 보통 전쟁하고 좀 다른 전쟁이 특별한 전쟁인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삶의 원리가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밑에서 실제로 전쟁하는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대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장군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고, 그런데 그때 또 모세하고 아론과 훌은 세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또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승패는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요. 하여간 모세가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갈 때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라 할지라도 이 싸우는 것만은, 인간의 전술만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무기나 전략이나 군대의 수가, 병력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모세의 그 기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개 숙여서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하는 거 있고, 또 이제 우리는 잘 못하지만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손을 들고. 이 아랍 족속들은 아마 이 기도를 봐서 그들은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쭉 구부렸다가 또 땅으로 쫙 숙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제가 오늘 성경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냐면은 그 남경성이라고, 제가 군산 복음교회 다닐 때 청년 시절에 남경성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읍의 내장산, 백양산, 우리나라 이제 명산이죠. 근데 내장산 안에 남경성 기도원이 있었어요. 이게 군산에서 정읍이 그리 멀지 않으니까 하여간 남경성 기도원 제가 10번도 이상 갔어요. 걸핏하면 거기 갔어요. 근데 왜 가느냐? 거기 가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은혜냐면은 웬만히 아픈 사람은 기도원에 가면 다 나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왜 나았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모세의 기도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때 목사님 이름이 김용환 목사님, 김용환. 그때 나이가 한 70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뚱뚱한 할아버지인데, 왜냐하면 그 아들 김성건 목사가 저하고 신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나중에 거기를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아들이하고 제가 이제 친구가 되고 그랬는데, 근데 그 기도원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여간 거기 가면 다 의뢰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방법이 딱, 찬송가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손을 딱 들게 해요. 그리고 4절 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손 내려가면 팔이 아프니까 딱 내려. 그러면 김영호 목사님이 내가 이 할아버지도 손 드는데 손을 내리고 그럼 또 올라가고 그냥. 그래서 그러고서 한 5번 정도 부르면은 하여간 죄가 있어서 우는지 팔이 아파서 우는지 몰라요. 다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웬만한 병은 다 나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지압을 공부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괜히 기도하다가 이상한 지압적으로 빠졌는데, 제가 이제 이 어깨 아픈 사람, 목 아픈 사람, 등짝 아픈 사람에 낫는 방법이 손을 들게 하는 방법이 지압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발은 이제 움직이지만 손은 대략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머리, 어깨 아픈 사람 대부분 보면 이거 손을 안 올려서 이게 근육이 굳어져 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내가 여기 누르고
손 올리라고 더더더더. 예, 그게 이제 방법이, 그러니까 치료하는 사람이 손을 올리면은 그건 다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근데 자기 본인 보고 손 올리세요. 더더더더더더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웬만한 목 안 돌아가고 어깨 아픈 사람은 웬만한 건 한 5, 60%는 다 나아요. 내가 선교가 보면.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있지만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손 안 들어보니 나도 좀 들어야 말하나 안 들어야 이게 좀 헷갈리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손 들고 좀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이슬람교 그 사람들은 쫙 손을 들고 허리 쫙 폈다가 구부렸다니까 이게 체조가 옛날에 국민 체조 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 체조. 그리고 이보니까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그걸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는 다 끝나고 이제 전쟁의 승패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그때 모세가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모세도 한참 하니까 노인이니까 팔이 아프겠지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을 갖다가 의자가 없으니까 돌에 앉으라고 하고 앉아서 손을 들게 하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서서 팔을 잡는 게 양쪽. 하루 종일 팔이 안 내려왔을 때 크게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전쟁터가 두 곳입니다. 하나는 르비딤 골짜기가 전쟁터고 또 하나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거기가 전쟁터가 두 곳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살고 아름답게 사는 것은 기도의 영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잘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짤막한 말씀이면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오늘 이 승리한 이 얘기를 책에 쓰라는 겁니다.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계속해서 외우도록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기념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여호수아는 르비딤 전쟁 한 번 끝나는 게 계속 전쟁하는데 전쟁의 승리의 원리예요. 이게 원리. 기록해가지고 석에 쓰고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호와 니시, 이거 어떤 사람은 여호와 깃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승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른다는 말은 말씀한 거 하지만은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가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다음 내 손으로 하나님 한 일을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명령하지 말고 내게 명령하려냐. 그 말은 개역성경 내게 부탁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장래일에 관한 것은 내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부탁하라는 겁니다. 내가 땅도 만들었고 사람도 창조하였고 하늘도 내가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게 물으라, 내게 부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만사는 이제 인간의 노력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보면은 내 개인의 그 모든 문제, 이런 것이 다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보면은 다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너무도 많아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은 음부, 이제 지옥이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중환자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려도 주시고 살려고 발버둥 쳐도 데려가시도 한다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임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욥 같은 거, 욥의 경우도 보면은 욥의 경우도 보잖아요. 욥도 그렇게 막 이 세상에서 부자로 됐다 가난했다가 또 부자가 돼, 이게 보면은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야. 욥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동방의 의인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하늘의 문제예요, 하늘에. 하나님 천사들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그 파장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부하게도 했다가 거지로 만들었다가 또 부하게 하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추기도 했다가 높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또 아무리 또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가득한 교회 미래도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보니까 저도 방법을, 교회를 가면 어떻게 부흥할까 이런 생각해 보는데, 요즘 제가 생각합니다. 이게 손들고 기도하는 게밖에 없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35편 7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전부 그런 얘기 보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다. 맡겨라, 의탁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맡기시라고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다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무도 많은, 이거 찾아보니까 너무도 많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계획이나 어떤 그 시작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손잡으면 그냥 괜히 그냥 하는 것 같이 느낌이 없어요. 눈에 뵈지도 않고,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가슴에 뜨거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각으로, 느낌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이다. 너무도 많은 게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제가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도는, 이게 신앙인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건 좀 이 세상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좀 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 좀 겸손해서 그런지 부끄러워해요. 그거.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하여간 제가 이제 자동차 뒤에 그 스티커 그것을 갈보리교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붙이라면 다 붙일 줄 알았어. 하나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 집에도 지금 많아요, 지금. 우리 집에도. 근데 왜 그거 안 하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어떤 예수를 믿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는 특별한 예수인가? 왜 그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성경 보면 그대로 해야지. 모세의 기도처럼 내가 기도 손들고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손들고 기도하는 거 남경선 기도원 김용환 목사님 이게 보면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거구나. 그거예요. 기도하면은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잘 됩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삶의 영역은 기도에 의해서 좌우된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시간을 많이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체도 아름답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좀 어떤 분은 또 찬송하면서도 어떤 분은 찬송하면서 항상 손을 들어요. 근데 그게 또 어떤 교인들이 근데 손 들려면 제 뒤에서 이제 앞에서 하니까 그 사람 손 들어서 은혜 못 받는데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들지 몰라. 나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기도하면 영혼도 건강해지만은 육체도 건강합니다. 제가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 간증을 한번 내가 읽어봤는데 여기 제가 적어왔어요. 이분이 이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봐야 돼. 이분은 그렇지. 그리고 하긴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첫 번에 목사님이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계속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성으로 기도하니까 교회가 목회 성공했다는 성공 사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보고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손들 때 첫 번에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선포하고 손들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이상해졌다 나이가 드시니까 그럴 것 같아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손들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목회 현장은 사람도 없고 시골이니까 사람이 있겠어요? 젊은 사람도 없고 아이도 없고 희망이 없고 안 된다는 농촌교회 목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대로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썰물 같은 목회 현장이 밀물같이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가 자기 책에 이거 썼는데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 시골에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제 이분이 나중엔 그 국제 결혼한 거 있잖아요. 결혼 이주 여성. 이 목회까지 하니까 이분이 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다양한 성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여간 성공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건강하고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를 그냥 가만히 얌전히 가지 말고 좀 손도 한번 들어보고 하여간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모르겠어요. 내가 뭐 지금 우리나라에 볼 때 이제 정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여간 뭐 그분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 나쁘는 사람인데 그분 예배하는 거 보면은 자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하면 뭐 가끔 그렇게 왜 저렇게 하는가 했더니 그분도 뭐 좀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의 팔이
참 피곤해 팔이 내려오면 지는 이런 참으로 세상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하면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고 외우도록 하셨는지 아버지 여호와 니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실행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